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Three Upgrades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여자를 버리는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특징을 보면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들었으나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존여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남존여비의 뜻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남자는 높고 귀하며 여자는 낮고 천하다. 분위기가 쎄합니다. 네.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많이 불렸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다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존여비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이렇습니다. 남자의 존재의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고대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을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혼 정서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를 버림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신명기 24장 1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유대의 두 파인 힐렐파와 샴마이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파는 이걸 광범위하게 적용했어요. 이 샴마이파는 엄행한 부분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을 하고 이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아내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태웠으면 다시 밥을 하거나 태운 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밥을 태웠어? 그거 이혼감이야. 그래서 이혼 정서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국이 짜요. 국이 짜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부어서 더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걸 이제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혼 정서를 써서. 그리고 왠지 보니까 아내보다 이 여인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정서를 써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한 이 부분에 오용되고 남용되어져서 이것이 악용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들이
쉽게 음행하고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당시에 약자로 불리웠던 그 여인들이 이혼을 당하고 나면 아내로 이렇게 들어갔지만 버려지고 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립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또 성착취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행하였으니까 그러면 이혼해도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가정을 세우고 남편들이 간음죄를 짓지 않고 이 여인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것이고, 그리고 본래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이렇게 세워주셨죠. 그 천국의 모델인 가정의 모습이 지금도 참 많이 고통하고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리스트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있던데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는 둘이 함께 웃지 않습니다.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기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습니다. 부부관계에 활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배우자가 보기 싫어서 귀가를 꺼립니다. 의견 충돌 시마다 서로 다툽니다. 배우자에게 잘 보이려고 더 이상 몸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조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둘이 함께 살아가야 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집니다. 이런 여러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원리죠.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놓쳐버리지 않고 더 레디컬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참 이렇게 가정의 아픔을 겪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마음들을 찾아가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들이 천국의 모델로 주신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귀하게,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이요, 5장 27절 이후로부터 보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관계를 맺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는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도 예수님께서 터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욕은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곧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그 부하들은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죠. 그러다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바세바라는 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을 가슴에 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이 안목의 정욕에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참 많은 마음의 이 여러 가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음욕을 품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그 데려오게 하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간접살인을 하게 되죠. 우리아를 이 전쟁터에 보내게 되고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동기가 뭐예요? 보고 음욕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그 요셉은 창세기 3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에게 끊임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치었어요.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3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혈기왕성한 1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39장 9절 그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요셉이 혈기왕성한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현장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간음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간음을 경계해야 됩니까?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30절 말씀에도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 전해집니까? 그만큼 그 죄의 유혹이 강하고 그만큼 이 상황을 통해서 가정과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 자신이 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하여서 이 동기를 제거해야겠다 생각해서 거세까지 해버렸어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이 눈을 빼고 손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아픔과 내 몸을 자르는 것처럼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임을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제할 것을 강력하게 제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온 분들 중에서도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른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찢기고 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찢기시고 상하시고 가시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죄의 삭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간음이라는 이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부분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대화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살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또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라 하고 영어로 이렇게 스튜피드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욕하는 이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그냥 분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공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하고 분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살인하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이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정화하는 이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결국은 살인키도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살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화를 또 이 분노를 제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전해졌죠. 그런데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거리가 180km 정도 돼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 도착한 그 타이밍 때 갑자기 이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사과하고 또 이렇게 화목하고 또 화해하고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도 중요하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해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화목하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곱과 형인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화해할 부분에 대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죄 쉽게 읽는 죄와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고 승리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를 죽이고 이기는 것이 나의 힘이나 방법이 아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이 죄의 무서운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는 거, 내 능력으로 됩니까? 이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거, 가늠하지 않는 거, 내 힘으로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내 의지로 됩니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미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을 보면요, 이 찬양 후렴에 이 가사가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내세울 만한 의유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이것을 사모하는 것 외에는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힘입어서 내게 다가온 이 수많은 죄와 이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의지로는, 나의 의로는 이런 무서운 죄의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주를 바라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하는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보소서 주님의 마음 같이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이 삶의 기준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법, 행위, 그 세상 법을 어기지 아니하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데, 주님은 너희 마음이 바로 그 법에서 어긋나 있는 것은 세상 법을 어긴 것과 동일한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위로 짓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 행위로 짓는 죄와 마찬가지다. 이것은요, 도무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너 간음했어. 너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너 살인했어. 그러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이나 마음으로 미움을 갖는 그런 생각을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그 마음속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여, 내 속이 죄로 우글거리는데 무슨 거룩하다고 여기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어떤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 없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이웃을 사랑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미운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왜 탐욕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한순간도 우리는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주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해야 사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지저분해진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 안에도 이 시기 질투 미움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근데 시기 질투 미움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버젓이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데 감찰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자 있습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실 때 흐뭇해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 졸업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신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 겪는 지역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